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성도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고, 강제는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정식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는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온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 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는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11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부패되어 있다잖아요. 타락된 게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 11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기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했어요. 셋째,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갔다 했잖아요. 이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근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라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줘요. 여러분이 누가 피 흘려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피를 흘려줬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든 너를 해방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늘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천의 몸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천의 몸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인도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의 몸에 태어난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10장 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알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천녀분만 하셨다고 말해요. 둘째, 강자는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강자는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요. 또 뭡니까? 성찬과 애찬을 하고 떡을 뗀다는 건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했다고 해서 사도행전 가서 또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뭐 접대하는 일, 뭐 구제하는 일, 그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요,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게 하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을,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우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찾아 교회에 와서 다른 데 신경 쓰는 분위기나 뭐 누가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시 예배하고 하는 이유는 다 그겁니다. 말씀이 내가 마음에 담겨야지. 마귀는 뭡니까? 그걸 말씀을 씹어가 버려요. 쏙 빼봐. 그럼 내 불신자같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0절 2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 왜 이걸 말씀 주십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 분명히 자기 인생이 불행한데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다니까요. 다른 교회 모르는데 아마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아마 그런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인생이 진짜 불행하고 힘든데 상처받고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진짜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겠나. 왜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셋째, 날마다 정시회와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정시회와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또 우상 섬기고 뭐 제사 지내고 구태고 늘 그 영적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강단의 교회 예배드리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금방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매주마다 하다 보면은요 그게 나중에 쌓인 그게 굉장히 힘이 된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번에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인생도 마라톤이 신앙생활 똑같아요. 금방 뭐가 지금 주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도 그게 굉장한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뭡니까?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감사예요. 그렇죠? 사형 선고 받았는데 감사가 기도 제목이야. 천국까지 괜찮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복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그러니까 도구는 중복이라고 했잖아요. 또 감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하게 하면라.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야지 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왜냐? 그래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세상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는 지혜잖아요. 내가 이 죄악의 길을 가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브레이크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제가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에 매이면 또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안 매이게. 네,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되면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이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게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둘째,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자기 중심의 삶과 물질 중심의 삶과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염려고시 걱정과 불평만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려고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해방되면은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이 흑암 세력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강한이 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강단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정심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와 구하심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살면서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삶 속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